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33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33편 1절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인간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아멘. 네, 오늘 시편 33편입니다. 이 시편 33편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기초와 믿음의 토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그런 확실한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흔들리기 쉽고 언제든지 변하기 쉽고 또 심지어는 거짓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못 가지요. 그런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잘못된 믿음이 인간을 가장 심각한 타락으로 이끌고 또 가장 심각한 심지어는 멸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안타깝죠. 너무나 정말 그 경악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는 정말 아무것도 믿을 것이 못 되는 그런 그 교주들을 따라가다가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경우들을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를 정말 경악하게 합니다. 최근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나는 신이다. 정말 저도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그걸 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보았습니다마는 너무도 수치스럽고 너무도 정말 치욕스럽고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그 교주들의 행태를 보면서 참 말을 잃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한 가지 주목해서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있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이 저런 일에 빠질까? 저런 교주를 따라갈까? 도대체 심지어는 배웠다는 대학 교수들도, 그 똑똑하다는 대학생들도 그냥 영락없이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넘어가서 그를 추종하고 그 교주들을 정말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가고, 그러다가 지금 완전히 패망하게 되어서 참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럴까? 그 인터뷰하는데 그 대학 교수라는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다 따라가는가 하고 물어보니까, 거기는 가니까 뭔가가 새롭더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회하고는 뭔가 다르더라. 사람들은 뭔가 달라 보이면 호기심이 생깁니다. 거기 뭔가 새로운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근데 뭐가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아무것도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새로운 거, 뭔가 신기한 거, 뭔가 달라 보이는 것, 그런 것 쫓아가다가 결국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토대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아닙니다. 뭔가 달라 보이는 것, 뭔가 이상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그런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원수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은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유지하신다 하는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만물을 유지하고 계신다, 보존하고 계신다 라는 것을 부인하도록 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은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생각들과 인간이 만들어낸 결과들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주는 대답을 훨씬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과 만물의 창조주 되심을 믿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의 모든 생명과 그리고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믿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세계를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하시기로 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계를 보십시오. 우리 세계 만물의 세계는요,
이 세상의 물질 세계는 다 소멸되고 소모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의 물질들은 다 무상한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지고 또 소모되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무상한 세계를, 물질 세계를 하나님은 왜 창조했었을까? 뭘 위해서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이 세계가 소멸된 후에는 어떻게 될까? 성경은 이에 대해서 답을 줍니다. 성경은 이 땅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장차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고요. 그리고 계속 증가해가는 이 악이, 이 죄악들이 그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지도 알려줍니다. 그뿐만입니까? 성경은 우리를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권세들과 악한 영향력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수단들을 사용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그뿐만입니까? 온 땅이 모든 악으로부터 결국에는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엔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오직 한 분 참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최종 결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은 무엇보다도 바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보라고 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보고 느끼고 지각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온 세상 만물과 자연은요, 하나님의 쓰신 첫 번째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글로 써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쓰신 책은 이 자연이란 책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쓰신 책이 2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자연이고 다른 한 책은 성경입니다. 이 자연은 보는 책이고 성경은 읽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편 33편은 오늘 시편 33편은 앞서 우리가 봤던 시편들처럼 개인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나 개인적인 신앙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는 다윗의 신앙 고백, 다윗이 개인적으로 겪었던 일들, 다윗의 개인의 신앙 체험 이런 것들을 많이 노래했죠. 근데 오늘 시편 33편은 그런 개인적인 신앙 경험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면상으로 보면 기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편 33편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다 포함하는 그런 보편적인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창조 신앙을 확실히 하면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문제를 위한 기도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개인적인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또 개인적인 문제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개인적인 신앙 체험도 중요하지만 좀 더 눈을 높이 들어서 더 넓게 바라보고 더 멀리 보고 더 보편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요, 이 창조 신앙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만 잘 믿고 잘 살면 됐지 뭐 그리 대단하게 넓게 볼 것이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체험이나 개인적인 은혜,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서만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좁아집니다. 우리의 신앙이요, 자기 안에 갇히기가 쉽습니다. 개인적인 복락만 추구하는 신앙은요, 오히려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신앙인들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창조신앙을 바로 세우면 하나님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 만물의 조화와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손 안에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안에 있는 우리의 나와 이웃과 자연과 세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조화 속에 있는 나와 자연과 세계를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신앙을 세우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훨씬 더 넓어집니다. 이기적인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믿음을 더 굳게 세울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계를 위해서 일하심을 보게 되고 나도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 함께 참여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창조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편 33편은요, 오직 홀로 하나님 되시고 홀로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한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편재하심, 무소부재하심, 창조신앙이 또 하나의 이점이죠. 하나님이 이 세계를 다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세계보다도 높이 계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천지 만물 어디에도 계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편재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창조신앙으로 우리는 그런 믿음을 확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숨쉬는 공간,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그 믿음은요, 창조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입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 또한 창조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으셨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그 물건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물건을 만든 사람 아닙니까? 천지 창조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가장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들어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믿음도요, 다 창조신앙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만물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만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높고 높으신 속성과 견줄 것이 없습니다. 온 땅 위에 하나님의 성품이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창조신앙을 갖는 주목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역사에 있어서도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발전하는 것들의 척도와 표준을 정하시는 분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무질서하게 흘러가지 않고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절대로 무질서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요즘 우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연히 발생하고 우연히 발전하고 우연히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든 것들에 하나님이 척도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이 목표를 정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피조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창조신앙을 가질 때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행사와 모든 사역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자연 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의 작품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또 기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고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그에게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성경 말씀은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미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결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과 개입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정말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33편 1절부터 3절에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마땅히 할 바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총을 찬양하지만 구약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 3절에서는 새 노래를 부를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는 지금까지 부른 그 어떤 노래보다도 더 높은 노래이고 선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통치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3절까지 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높이 소리 외쳐 부른 다음에, 그런 다음에 4절은 하나님의 창조 작품을 노래하면서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죠.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은 창조 작품을 통해서 그의 지혜와 능력을 계시해서 나타내 보이십니다. 자, 그리고는 곧바로 하나님이 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 창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바라라는 말이 창조하다라는 말인데, 이 창조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뭘 만든다라고 할 때는 바라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무로부터의 창조라고 부릅니다. 무로부터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은 곧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말과 같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창조하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4절부터 9절까지 해서 바로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특별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원칙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말씀 그 자체는 오늘 정직하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정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정직할 뿐만이 아니라 항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에게도, 그 아무 것에도, 어떤 것에도 굽히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절대로 모순이 없습니다. 말씀은 흠 잡을 데 없이 진실하고 올바릅니다. 말씀은 의롭고 올바르고 항상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을 보시죠. 5절에 보면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정직히 행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예수 믿으면서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은요, 오히려 안일하게, 자기를 안일한 신앙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밥 먹여줘?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거짓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의와 공의를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창조 신앙의 놀라운 유익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에 가장 좋은 기준이 됩니다. 표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이 세상의 소리보다, 그 어떤 인간의 말보다 더 낫고 모든 사람이 확실히 믿을 만한 지침이 됩니다. 다른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일에서 자신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고 선포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을 하나도 이루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동은요, 절대적으로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행동도 다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고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실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말씀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 자도 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가끔은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보고 자연을 보고 공기를 느끼시고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며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합니다. 공의와 정의로 온 세상을 바로 세우시고 주님 진리로 정직하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온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 하나하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